오늘은 지배 사람 야곱을 만나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세상에 버려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가서 처음 훈련소에 덜렁 이렇게 남겨지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나만 달랑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곳에 가면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알 수 없고 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때 당연히 저 같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누구의 도움도 바라볼 수 없고 당장 1분 뒤, 2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오늘 그런 상황과 그런 인생을 맞이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야곱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창세기 읽어보면 나그네들이 어디 가다가 이제 잘 데 없으면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 당시에는 누군가 그렇게 나그네가 오면 잘 대접해주고 하룻밤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친절히 대접해서 내보내는 법인데 야곱은 집도 아니고 누구도 맞아주는 이 없어서 그냥 길 위에서 잡니다. 길 위에서 자도 그냥 옆에 있는 돌 하나 갖다가 베고 잘 게 아니라 그래도 어디 멀리 떠나니까 짐이라도 좀 챙겨왔을 텐데 짐도 없었는지 옷가지도 하나 없었는지 돌을 갖다가 베고 누워서 잡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여기가 베델이거든요. 원래 이름은 루스고요. 물론 이 당시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짐승이 나올 법도 하고요. 이 지역은 야간이 되면 기온이 거의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자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운데 잠을 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다가 이제 그 집을 떠난 지 3일쯤 됐습니다. 명목상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 땅으로 가는 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너무 화가 난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살기 위해서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란 말이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찾아야죠. 그런데 야곱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그 비참한 신세 가운데 놓여져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금처럼 제가 당연하게 하나님 찾아야죠. 너무 어렵고 도대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꼭 찾아야죠. 근데 왜 기도 안 하고 왜 하나님 찾지 않아요? 물어보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 한번 들춰보지 않고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살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이제서 하나님 찾는 게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해서 자기는 차마 너무 뻔뻔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양심상 허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을 겪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해진 현실 속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아버지 엄마랑 같이 살면서 아버지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아빠가 말했던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어려운 일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중에, 두려움과 막막함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뻔뻔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죠. 야곱도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아니, 그 전부터 찾았어야 돼요. 아버지 속일 때, 그때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한테 들킬까 봐. 그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야죠. 돌이켰어야죠.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그는 하나님은 안 찾고 엄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어떡해요? 엄마 나 죽으면 어떡해요? 엄마 어떡할까요? 그래서 엄마가 하란에 가라 그래서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법한 그 꿈의 내용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먼저 사닥다리가 이렇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걸 사닥다리라고 들어서 우리는 머릿속에 그림에 사닥다리가 딱 그려집니다. 그러나 세번역은 이걸 층계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층계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생각하세요. 계단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쫙 이렇게 있어요. 우리 뭐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오죠, 이런 계단.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단 맨 끝에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이런 이미지는 천사들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보고하고 있는, 내려와서 보고 다시 올라가서 보고하고 이런 형상을 말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그 하늘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은 야곱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될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듣고 싶었던 약속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거 말고 또 듣고 싶은 얘기는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대요. 이거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정말 듣고 싶었던 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참 야곱은 좋겠다.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야곱은 참 좋겠다. 하나님이 나도 좀 이렇게 찾아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움을 느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있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듣다가 마음속에 아,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매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성경을 혼자 읽다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때로는 말이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혼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도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아, 야곱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도 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그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변장을 하시고 찾아오시기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빠 엄마 밑에서만 신앙생활을 했던 야곱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야곱도 너무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이 미처 몰랐대요. 하나님이 계신 걸. 진짜 이 사람이 아버지 엄마 밑에서 그냥 대강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속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아버지 속인 거예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아버지 속일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이제 알았어요. 자, 막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럼 뭘 느껴야 될까요? 평안, 기쁨 이런 거 느껴야 되죠. 그런데 야곱이 뭘 느꼈는지 17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야곱이 뭘 느꼈죠?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이제 나 이제 어프로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는 어떻게 찾아가지?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두려움들은 다 사라졌어요. 세상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세상의 것은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자, 야곱에 대한 소개가 창세기 25장에 27절에 나오는데 한번 눈으로 보시죠. 야곱의 형 에서는 무슨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들의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사냥에 나가러 너무 막 여기저기 쏘다니니까 이 사람은 들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디 사람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넣은 것처럼 집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집에 있을 때가 편안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성향이 여러 성향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사는 분 있죠. 집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두통 생기시는 분 있죠. 네, 여러분은 애섭니다. 네, 제가 그래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두통이 생겨요. 근데 요즘은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요즘 두통이 안 생겨요. 근데 또 여러분 중에 야곱이 있죠. 누가 나가자고 하는 게 싫어. 나 좀 만날래? 또 왜? 집으로 와. 뭐 이러고 싶어. 집에 있는 게 제일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계신 집에 그냥 편안히 거기서 해야 될 일이나 하고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랬던 그가 억지로 남의 힘에 이끌려서 지금 집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에서였으면 좋았겠지 뭐. 에이, 이참에 한번 멀리까지 가보자. 좋았겠지만 야곱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집에 있는 게 좋은 사람인데 벌써 아무도 없이 혼자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줘요, 여러분? 벳엘. 베트가 무슨 뜻이죠? 집이라는 뜻이. 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줘요. 왜요? 안정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마치 집에 있었던 것처럼 참 좋은 거예요. 집의 사람 야곱이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내가 그 안정감을 느끼던 집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또 우리가 알잖아요. 무슨 약속하셨죠? 나는 떠나지 않는다. 너를 보호하겠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야, 참 좋겠다. 야곱은 이제부터
탄탄대로구나, 꽃길만 걷겠구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야곱도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꽃길만 걸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일들이 다 잘 될 거라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좀 빗나간 로망이라는 거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잖아요. 정말 다 잘 됩니까? 세상의 일들이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금까지 다 100% 그랬던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제 앞으로 야곱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사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무사히 하란 땅에 갑니다. 형통했어요. 자, 이제 외삼촌하고 같이 사는데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어요. 어차피 결혼하러 갔으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너는 삭슬 뭘로 줄까? 그랬더니 저는 둘째 딸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7년만 일해라. 7년 일하고 라헬을 얻기로 했어요. 그리고 7년을 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큰딸이에요. 삼촌한테 따졌죠. 삼촌,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요.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집안은, 우리 이곳 전통은 큰딸이 시집 안 가면 둘째 딸은 시집 못 가. 그 얘기를 왜 그날 해? 그 전에 했어야지, 그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7년 더 해. 그럼 라헬을 줄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기라고 합니다. 범죄지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당했죠? 14년 사기 당했습니다. 그동안 6년을 들여서 20년을 일하는데요, 외삼촌이 삭슬 줘야 되잖아요. 부인 둘 얻는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일한 값을.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삼촌은 10번도 넘게 그 임금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말한 것과 다르게 더 작게 줬겠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야곱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집안에 양도 늘어나고 염소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얘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잘해줬을 것 같죠? 잘하면 잘할수록 시기를 당해요. 잘하면 잘할수록 질투를 받아요. 더 열심히 해서 양들이 늘어나면 경계심을 갖고 경쟁심을 갖고 싸워야 할 대적으로 알고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결국은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기당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괴롭힘 당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됐어요.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맞는가? 야곱은 한 번쯤 의심해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게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사기를 당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질투와 시기를 당한다고요? 예,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맞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는 것이 믿음의 대가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가는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우리가 귀로만 들었고 책으로만 보았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고통의 자리로 끌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대가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은 안 두렵다니까요. 하나님만 두려워요. 세상은 이겨야 할 대상,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됐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느낄 평안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가 집이에요. 이 세상이 집이라고요.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이 세상은 집입니다. 제가 중간에 서원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했거든요. 근데 좀 맥락이 안 맞아서 오늘 서원 얘기는 좀 지나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 자기 문제로, 직장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니 거기 문제에 무너져서 고통하고 힘들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세요. 편안에만 머무르는 사람은 원래 아빠 엄마의 집에만 살던 야곱과 같습니다. 안전에 머무르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마음속에 이런 어떤 결단이 떠오르면 그 익숙한 삶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 도전하신 대로 결단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자신의 몸을 던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설교를 듣다가 내 지체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식기도. 내가 저 지체에게 무슨 도움이나 좀 마음의 위로를 주는 선물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헌신과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설교를 듣다가 마음속에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불편해. 힘들어. 여러 가지를 또 수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고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금은 불편한 일상에 몸을 굴려야 합니다. TV, 핸드폰 앞에서 힘을 내서 벌떡 일어나 때로는 좀 답답하고 재미도 없는 성경 말씀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지체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 가고 있죠? 어디 가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란 땅에. 도대체 하란이 왜 하란 땅에 가서 그렇게 아내를 구해와야 될까? 제 의구심이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버지 이삭도 하란에 가서 아브라함의 종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지금 하란 땅에 가서 나중에 결혼하는데 네 여자랑 결혼합니다. 레아, 실바, 비라, 라헬. 내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이상하게 됐냐.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렇게 네 여자랑 결혼하는데 라반의 딸은 레아와 라헬이죠. 여러분 세 여자예요. 리브가, 레아, 라헬.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성경 속에서 들었던 이름일 텐데 이 세 여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믿음 있어 보이세요? 믿음의 여자 구하겠다고 지금 거기 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잘 믿는 여자를 구하려 하란 땅에 가서 그런 여자를 구해왔다. 자, 리브가 믿음 있어 보이세요? 아니 믿음이 그렇게 좋은 여자가 남편을 속이고 사기를 칩니까? 믿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그렇다고 인정하기는 그렇잖아요. 믿음 있어 보이세요? 라헬은요? 레아는요? 라헬은요 나중에 야곱과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집안에 섬기던 수호신 드라비 몰래 숨기고 왔던 여자입니다. 수호신을, 가정 수호신을 숨기고 왔어요. 믿음 있어 보이세요? 그 두 자매는요 서로 남편의 사랑을 얻겠다고 얼마나 쌈박질을 했는지 몰라요. 믿음 있어 보이세요? 하나는 정말 믿음의 땅일까요? 하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신앙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세 여자가 믿음 있어 보이지 않고요. 그 외삼촌 라반은, 그 사기꾼은 더한 사람이지. 차라리 믿음 없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딜 봐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하란 땅에서 리브가를 데려오고 하란 땅에 야곱을 보내서 20년간 살게 하셨을까? 하란은요,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여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험의 땅이에요. 하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의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그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경의 땅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땅으로, 모험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익숙하고 편안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한 치 앞도 모르는 예측 불가의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이 이 즈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를 가셨죠? 광야를 가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악마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해석하면, 읽어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의 해석을 성경은 좀 주의해서 하셨어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광야에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악마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예수님도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과 역경의 땅,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에요. 그게 하란이고 광야입니다. 익숙한 곳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편안한 곳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늘 살던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도전하신 곳에 몸을 좀 굴려봐야 돼요. 생각을 바꾸어 봐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요즘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몇몇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좀 힘들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힘들지만,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만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시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라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갑시다. 거기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면 조금 불편하지만, 늘 내가 하던 행동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좀 불편한 행동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 나의 삶을 조금 힘들게 하는 그 자리,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우리가 그 광야로 함께 나아가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함께 보자, 만나자.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서 이 광야의 삶을 극복하리라. 믿음의 결단도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도전이 있습니까?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것처럼 또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는 믿음의 결단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모두 마음에 받습니다. 내 삶에 주어졌던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도 하나님을 만났던 기회로 여기니 하나님 극복해야 될 세상의 문제들 앞에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주여, 어떤 일이든지 주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어떤 삶이든지 주 앞에서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주 앞에서 살아내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야 될, 오히려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임을 오늘도 마음에 하나님 다짐합니다. 우리 지체를 놓고 교회를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가 필요한 곳에 내 삶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드리려 합니다. 내 몸을 굴려서라도 헌신하여 하나님 희생하여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주를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우리 안에 힘을 주셔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나라를, 주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우리의 몸을 움직여 안전하고 편안하고 익숙했던 삶에서 일어나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